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창녀였던 여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 모세와 같이 정말 쟁쟁한 믿음의 그 거성들과 함께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수 있었는지, 그것도 또 맨 마지막 인물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사람이 도무지 정말 이러거나 저러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함량 미달이고 또 죄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라합의 믿음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여리고성 전체가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여론들, 이게 바로 라합이 속해 있던 자기 세상, 그 세상의 풍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강력한 풍조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또 그분과 그 백성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저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지를 깨우쳐 주었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라합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제 인물을 가지고 쭉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21번째입니다. 라합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돌려보낼 때 라합은 그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냅니다.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생명을 보존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라합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 와중에 그 라합과 그 집에 들어와 있던 자기의 형제, 부모들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라합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음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이라이트한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 근데 이 하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멸해서 바친다. 또는 무엇을 무르거나 속량할 수 없게 여호와께 바치다. 또는 속량할 수 없도록 그냥 진멸해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이 하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람이 쓰여 있는 구절들을 조금 보니까 신명기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2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때 진멸하였고 할 때 하람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사실 뭐 destroy, 멸망시키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은 이 하람이라는 동사는 그냥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남녀 유아와 함께 그냥 씨를 말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신명기 3장 6절 시작.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여기서도 멸망시켰다 할 때 하람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이제 아주 사기가 높이 오르죠. 올라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약한 성 이름이 뭐였죠?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다 진멸시키지 않았고 또 몇몇 것을 다 취했잖아요.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큰 회개가 일어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진멸하여 바친다. 우리는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이 두 단어로 이렇게 써놨지만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하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당신에게 온전히 바치라, 하람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냥 깡그리 다 진멸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라합과 그의 부모 형제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여리고성이 워낙 부패하고 그 여리고성이 워낙 완고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치실 때 하람하라,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예외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외가. 왜 예외가 생겼습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 돌려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인데 조건부 약속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스파이들이 라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를 도와준 거 진짜 고마워. 고맙기 때문에 내가 살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리 네가 우리를 도와줬다 해도 너는 죽는 거야. 알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워요. 되게 고맙기 때문에 생명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이 방법대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아무리 나를 도와줬다 하더라도 너는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성벽에 있는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집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 형제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전쟁이 터졌는데 구경한답시고 밖에 나가서 어정쩡거리면 아무리 라합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합이 나가서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붉은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바로 뭐예요? 이거 보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손이 장자를 치실 때에 그 장자가 죽음을 피했던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붉은 피를 볼 때에 넘어갔습니다. 그 붉은 피가 칠해져 있던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가정의 장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붉은 피가 칠해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함락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의 그 여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람되는 거예요. 진멸되기로 작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예요? 바로 그 성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예외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려주신 구원의 피,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멸하시겠다라고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우리 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진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을 하람하신다. 그냥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작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라합이 정탐꾼에게 선처를 베풀었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붉은 피가 없었다면, 그 붉은 끈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붉은 피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가정의 장자라 할지라도, 스파이를 도와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명백하게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라합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렇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고 생명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 좋잖아요. 그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나온 곳이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룻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여도 이때 처음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본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소망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읽어보세요. 히브리어 시작. 티크바 맞습니다. 잘 읽으시네. 티크바라는 게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저 티크바는 카바라는 동사, 기다리다라는 동사가 카바예요. 그 앞에 티가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히브리어의 이제 단어에 보면은. 그래서 티크바 하면은 그게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티크바가 구약 성경에 3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4번 등장할 때에 32번은 다 소망이라는 의미로 다 쓰였어요. 그런데 단 2번만 줄, 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라합이 창문에 붙들어 맨 붉은 줄 할 때 그 줄을 티크바라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서 룻기보다 한 400년 앞서서 가장 먼저 이 티크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때만 줄, 로프, 끈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는 죄다 다 100% 소망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또 번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얘기에서 그 붉은 줄, 이 티크바라는 이 붉은 줄을 딱 보면 이 소망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소망의 본질이 뭐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에 라합이 매달아 놓은 이 붉은 티크바라는 단어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붉은 티크바라고 할 때, 붉은 끈이라고 할 때는 그냥 붉은 끈, 붉은 줄이라고 우리는 읽지만은 그들은 이게 붉은 소망이지. 거기서만 끈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소망이지, 생명의 소망이지, 이게 구원의 소망이지라고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이고 그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에 현관문 가에 칠한 그 붉은 피이고 그 붉은 피는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티크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을 때 그 소망이 애기 낳는 소망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소망도 아니고 장수하는 소망도 아니라 구원받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본질적인 그 의미, 소망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획득한 그러한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게다가 여호수아서에 이게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예슈아예요. 그것을 그리스로 읽으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라합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결론으로 왜 다른 쟁쟁한 인물들도 많았지만 그들이 아니라 라합을 콕 집어서 예로 드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함량도 미달처럼 보이는 그 죄인 중에 죄인에게까지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고 믿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말을 옛날에는 순종했지만 요새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절대 진리는 사라지고 다 상대적 진리,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다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거야 라는 논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누구인지도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두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밝혀두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말씀했다면 좀
좀 덜 믿겠어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혀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밝혀두셨어요. 뭐라고? 너희들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혹시라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